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신일교회의 성도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땅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신주용 선교사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 같이 와서 인사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과 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치앙마이에 위치한 맥케인이라는 그 한센 병원에서 외국인 선교사로 또한 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죠. 제가 어제 밤에 왔는데 어제 도착해서 제 마음에 속상함과 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속상함은 그 11월이 한국이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씨를 기대하고 어제 반팔을 입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공항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11월에 한국 날씨가 맞나? 좀 그런 마음이 있어 좀 속상했고요. 또 한 가지의 기쁨은 제가 오늘 2부, 3부 예배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한국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또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가 또 생각이 나서 또 제 마음에 굉장히 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한 가지의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세요. 이제 미자립 교회고 한센인들을 위한 교회인데 그 20분 앞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20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지금 떨리고 부담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살고 있는 태국과 또한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좋은 이웃들과 또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4년 1월에 태국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제 아내와 함께 첫 해 단기 선교를 같이 갔었고요. 이것이 태국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태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큰딸 예은이가 있고요. 이제 15살인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춘기가 조금 와서 이제 좀 대화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일단 포용을 하고 들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둘째 요한이는 이제 13살이고 막내 막내가 이제 온유인데요. 이제 씩씩한 7살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감사로 은혜로 저희가 지금 선교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요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소속이고요. 또 한국 누가회와 태국 기독교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역은 말씀드렸던 이제 맥케인 한센병원과 또 시동엔 리수 어린이 선교센터 14노회. 저희 태국은 제가 이제 협력 사역하고 있는 기독교단은 이제 노회를 번호순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4노회, 그러니까 한센인들로만 이루어진 노회가 14노회인데요. 그 14노회의 노회와 교회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19노회, 카렌족 소수민족 노회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내 김진희 선교사는 그 파얏대학교 영어과에서 한국어 부전공 교수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미얀마 카렌 자치정부의 이제 병원과 교회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국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저 깃발이 이제 태국 깃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저 태국의 깃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파란색은 국왕을 상징합니다. 그 양옆에 있는 하얀색은 불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빨간색 저 두 개의 테두리는 국민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만큼 왕과 불교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태국입니다. 태국은요 면적은 세계 50위의 땅이고요. 인구는 7,1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종교로는 이제 95%가 소승불교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대승불교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소승불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4%는 이제 이슬람교고요. 1%가 이제 기독교인데 이게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해야 1%가 됩니다. 그리고 태국은요 196년에 기독교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태국은요 웃음이 있습니다. 늘 웃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언제든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나라가 여러분 태국입니다. 자, 이 앞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메이징 타일랜드입니다. 이 어메이징 타일랜드 이 로고가 뭐냐면 태국 관광청의 관광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오거나 어떠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만약에 태국을 여행의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태국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신이 돈을 쓰러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좋지만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그 태국어인데요. 이게 이제 마이벨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벨라이가 어떤 말이냐면 그냥 괜찮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괜찮아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말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이 마이벨라이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태국은 개인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이기주의가 뭐냐면 나 때문에 타인이 상처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예수를 전할 때 상대방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싫건 좋건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전했는데 믿는다고 해서 저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았고 교회에도 오셔서 정말 이분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듣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자기의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저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마이벨라입니다. 그냥 괜찮아로 다 넘기는 거예요. 또 태국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태국 하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과 매춘과 우상숭배 이게 굉장히 만연합니다. 자, 이러한 태국이라는 나라에요.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국을 위해서 사역한 지가 한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맥켄 한센병원과 한센인과 시동의 리수족 사역을 하고 있고요. 소수민족으로는 식구노회, 그러니까 카렌족 노예 사역을 하고 있고 미얀마 카레 자치정부 사역은요. 보건부와 카렌 의학교와 교육부 이 학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교회 사진입니다. 저희 병원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혹시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소록도 저희 병원이 소록도와 똑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땅의 평수로는 한국 평수로는 약 1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10만 평이 있고 1908년에 맥케인이라는 이 의료 선교사께서 그 당시에 치앙마이와 북쪽에 있는 나환자들을 위한 이제 격리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태국은 외국인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집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1908년에 그 당시 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땅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분봉왕이 땅을 하사를 합니다. 그 땅을 하사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은 게 지금 저희 병원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 병원 안에서요 한센 환자분들과
또한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이 공동체에, 이 한센 공동체에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7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함 있잖아요. 그게 한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병원의 이제 부서 예배 설교와 또 환자 신방을 통해서 만남과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이 141명인데요.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47명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불교, 무교.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이 깔려 있는 병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4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 신방을 갈 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잘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듣고 저한테 반문합니다. 신목사,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알겠다라는 거예요. 알겠는데 왜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줬냐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저희 병원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머리로는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까지도 왜 나에게 이 무시무시한 한센병을 줬냐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난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이 3대째, 이제 한센의 그 3대째 음성 환자의 가족들인데 손자, 손녀죠. 근데 아직도 이 손자, 손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족이 내린 결론은요, 이분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지내고 병원 안에 살면서 이분들과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의 한센 환자 어른들께 그 의료비랑 식비를 이제 지원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가족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어른이 누구냐면, 어르신 말씀으로는 17살에 자기가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셨어요. 산에서. 지금 어르신이 이제 70세 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분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실까?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치앙라이의 미얀마와 태국과 국경 사이에 있는 데서 이분이 숲에서 사신 거예요. 자기가 한센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그러자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이분과 연락이 돼서 이분을 저희 병원으로 보낸 겁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왼편에 계신 할머니는 예수를 믿는 분이시고요,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직 믿지 않는 분이세요. 저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는 그 싸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이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만 가면은 예수가 어딨냐 막 그러세요. 그럼 예수가 여기 있다 막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막 말싸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이 이제 저랑 가장 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 병원에 의사가 와서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사망 선고를 내리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2시간을 기다릴 때에 저희 병원의 전통은 목회자가 반드시 와서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입관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이 저희 가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받아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화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한센 병원이기 때문에 외부, 그러니까 절에서 화장을 못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병원 안에 이제 화장터가 있고, 그 화장터에서 화장을 직접 해서 이제 가족에게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옆에 흐르는 강에 그분을 이렇게 뼈가루를 이제 뿌려드려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요, 제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소수민족 마을로 나갈 때 이제 그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 사역인데요. 저는 이제 카렌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렌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스고라는 카렌이 있고요,
포라는 카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포 카렌입니다. 소수 카렌인데 저는 이제 협력 목회와 이제 교회 건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교회 건축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카렌족은 남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으로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외국인 선교사회가 교회 건축을 부탁을 했냐면 코로나가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여러분. 태국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국가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에 더 자세하게 가보면 여러분 읍과 읍, 군과 군 아니면 동네와 동네를 다닐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철저한 봉쇄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힘들었고 피해를 본 분들이 소수민족 분들입니다. 소수민족 분들에게는 그 코로나 백신도 가장 늦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예배를 하고도 싶지만 예배가 안 되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 건축을 요청을 했고 저는 이제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같이 협력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각 교회마다 계신데 이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가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수민족 마을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무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른입니다. 가장 큰 어른인데 서양의 신을 믿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사람을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원치 않는 방법 중에 해결이 뭐냐면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옷을 입고 한 손에는 파스와 한 손에는 구충제를 들고 만나러 다녀요. 그럼 왜 구충제와 파스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분들은요 99%가 농사일을 하세요. 어떤 농사냐면 산 비탈을 다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시는데 늘 이분 아파요. 온 몸이 다 아프세요. 근육이. 그리고 날야채를 드시기 때문에 구충제를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 구충제가 최고 좋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아프지 않대요. 또 한 가지는 파스입니다, 여러분. 태국 파스는 붙여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한국 파스는 붙이고 나서 조금 있으면 불에 타는 듯한 그 느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가끔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가 저 집에 갈 건데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면 다녀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여러분 제 옆에 그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를 좀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 아이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저 아이가 저 당시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12살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소아마비, 이제 중증 소아마비 아이였는데 저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저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 마을에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수민족 마을에서 이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더 부풀려서 얘기하면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마을의 무당과 이장이 저 가정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 가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으니까 무당이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저 가정만 자꾸 이렇게 무당이 방해를 하는지 이유를 몰라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전도사분을 통해서 물어서 결과적으로 진실을 알게 됐는데 저 녹색 옷 입은 분이 노펀이라는 형제인데 저 형제가 무당의 큰아들입니다. 무당의 큰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만은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전도를 나가거나 이렇게 만나는 그 마을이 1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요 아주 어두운 산에 있는 마을에서 그 불을 켜게 된다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등불을 통해서 저런 마을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 사진은 그 시동엔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배우한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을 해주셨는데 저 아이들이 리수족 아이들입니다. 리수족인데 저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의료 선교를 다녀 내려오는 길에 저랑 같이 가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 말을. 세상에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태국에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가보겠냐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은 소개를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에 진짜로 이 마을이 그런 마을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마을의 이름이 시동엔인데요. 저 시동엔이라는 마을은요, 치앙마이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 마을이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뭐가 유명하냐면 첫 번째는 귀신을 섬기는 거 1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약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냐면 부모들이 마약 배달을 하거나 마약을 해요. 근데 태국은 지금도 마약 사범은 경찰이 총으로 쏘거나 잡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고 눈을 떴는데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옆집 할머니가 너네 엄마 아버지 새벽에 경찰에 와서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부터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쌈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마을 분인데요, 20년 이상을 어른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마을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무당 힘이 정말 셉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귀신을 무서워하냐면 저녁 6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분들이 중국에서 온 리수족이신데 해가 어스름이 떨어질 때쯤에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지나갈 때 이렇게 등에 이렇게 올라타서 같이 귀신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다라고 믿습니다. 저 마을은 마을의 입구부터 조그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두막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마을에 갔을 때 이 원두막에 무인으로 야채를 파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원두막 같은 게 뭐냐면 귀신을 달래는 집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묵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마을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지나갈 때 그 센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저한테 식칼을 던졌어요. 근데 저를 맞추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오는 그 예수라는 그 신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식칼을 던지고 소금을 막 던져요. 이런 마을입니다. 2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자 이 저랑 인사했던 이 전도사님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20년 이상을 우리 부부가 이 마을에서 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결국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냐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듣게 되고 알게 되면 설령 이 아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다른 누군가가 우리 마을에 예수를 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3천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장로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시는 이제 건물 공부방을 열어서 아이들을 모집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아이들을 이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를 저희가 저녁을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쪽에서 있고요. 지금 한 7년 정도, 6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6, 7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크게 핍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거는 같은데 일단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것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은 열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한 가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도사 부부를 20년째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부부는요, 지금까지도 마을에는 있는데 마을에선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실 때 우리 시동인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게 미얀마 카렌 자치정부 이제 사역인데요. 제 등 뒤로 소 보이십니까? 혹시 물소? 저기 이제 그 소인데요. 저 강 건너가 태국입니다. 제가 지금 서서 사진을 찍은 게 미얀마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 사역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또 마음이 아픈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요,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얀마 카렌 반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미얀마를 식민 통치를 할 때 나서 철수를 할 때 이 미얀마 카렌 정부에 뭐를 약속했냐면 독립된 이제 카렌의 자치권을 인정한다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국 정부가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까지 미얀마 정부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는요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미얀마 정부군과 그 카렌 간에도 계속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병원 한 곳과 카렌 의학교 그리고 교회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랑 독일 단체에서 후원해서요, 이제 태양열 발전기를 돌리고 응급수술이랑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한 병원으로 일단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제왕절개, 그러니까 산부인과만을 위한 병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총상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상 환자도 저희가 같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제 얼굴 꺼멓게 칠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보안을 좀 요하는 사진이라 제가 부득 칠했습니다. 저분들이 저희 병원 의사와 간호사분들인데 저 얼굴을 칠한 분들이 누구냐면 그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서 미얀마 군부에 반대를 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한 미얀마 카렌 자치정부는요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분들은 미얀마 카렌 영토에 살지만 미얀마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환자들을 돌봐주고 총상 환자도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이분들이 이제 일주일씩 가서 그 야전 병원에서 이제 같이 치료를 해주면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학교인데요. 요건 이제 와미클라라는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이들은 미얀마 카렌 영토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마지막 공부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저 뒤에 이제 한국 그 원광대학교 치과 의료선교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구강교육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구강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칫솔이 없어요. 칫솔이 없고 치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 학교는 그 군부대 안에 있는 이제 학교였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노트, 연필 한 권도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이 칫솔 세트와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주면서 이제 선물로 주면서 아이들에게 구강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 아팠던 이제 그런 이제 사역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태국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30명의 아이들이에요. 이게 미얀마 카렌 그 영토에서 그 미얀마 군부가 그 어떤 마을을 공격을 했었을 때 밤에 이 아이들이 살려고 태국으로 국경까지 건너와서 강을 건너서 넘어온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7살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2살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넘어왔는데 원래는 여러분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넘어왔었습니다. 태국 쪽으로 넘어왔는데 태국의 국경수비대가 이분들을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넘어지 못하게 하고 강가에서 대기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이제 군부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태국 군부에서 저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거기 있던 분들은 돌아가면 죽습니다.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저 아이들이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강을. 그러자 이 군부에서 이 군부 국경수비대가 다시 요청을 해서 이 아이들은 건널 수 없겠다. 그러니까 없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 이제 있었던 그 메사리앙이라는 그 군에서 저 아이들을 임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이제 학교에서 받아줬습니다. 근데 조건은 저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나이까지만 태국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전까지 지금 미얀마 이 군부의 쿠데타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뭐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자유스럽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교사가 저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재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기 마침 저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하는 분이 저희 카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가 불교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 불교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제가 느끼기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어르신 중에 이제 할머니이신데 능이라는 할머니세요. 저분이 능이 뭐냐면 태국어로 일이란 뜻입니다. 일. 능이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7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27의 나이에 이제 한센, 그러니까 그 나병 판정을 받으시고요. 저희 병원에 이제 격리가 돼서 오신 거예요. 저분의 집은 치앙마이가 아니고 그 중부의 나컨사완이라는 도가 있습니다. 운전해서 가면 한 8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지역인데 오셨어요. 꽃다운 27이라는 나이에 남편하고 그 두 자녀를 그 집에 놓고 할머니만 격리가 돼서 저희 병원으로 온 거예요. 약 48년을 저희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가요, 고양이 키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요. 어느 날 병동에서, 한센 병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3차 병원으로 가서 이송돼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가기 전에 빨리 목사님 와가지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아했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났는데 갑자기 무슨 3차 병원으로 가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침대에서 이제 목욕을 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허벅지로 이렇게 탕 떨어지셨는데 뼈가 부러졌는데도 할머니가 말씀을 안 한 거예요. 일주일이 있다가 저희 이제 간호사분이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죠? 그렇게 몸을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계속 손으로 바지를 이렇게 잡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이 그걸 딱 벗겨보니까 이미 다리는 다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머니께서 가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거의 한 3주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진통제가 없이는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할머니한테 제가 이제 또 신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또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그렇게 원래 대들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여태까지 그 48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그 나환자로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제가 듣고 또 할머니와 관계를 맺었던 그 기간 동안 제가 봤던 할머니를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막 대들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어요. 할머니, 하나님한테 뭐가 감사하냐고 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나병을 준 게 누구야?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한테 왜 감사하냐고 막 제가 따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기 때문에 막 따졌습니다,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눈을 감고 계시면서 한참을 있다가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신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한센병으로 생긴 이 흔적이, 손가락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이 흔적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신목사님, 왜 나라고 화가 안 났겠냐는 거예요. 그 한 병실에 6명이나 되는 그 자기 언니 동생들이랑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왜 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가 하필이면 이 한센병을 내가 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매일 울었대요. 수십 년을 하나님께 대들면서 울었답니다, 할머니가. 그런데 할머니가요, 세월이 지나고 기도하고 또다시 울면서 이 할머니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이 지금의 나보다 더 아팠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마지막 말씀이, 이 흔적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징표라는 겁니다. 한센 환자로서 할머니는요, 그 아픈 흔적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할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저에게 감사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는 이유, 바로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흔적이 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신일교회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이 받은 은혜를 또한 세상에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신일교회 성도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태국을 위해서, 또한 리수와 카렌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맥케인의 병원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길 위해서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맥케인의 사람들과 또한 태국 땅, 그리고 카렌의 형제 자매들과 아직까지도 자유를 찾고자 주님께 울며 기다리며 또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미얀마의 카렌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늘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모든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아버지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